빛이 조금 밝은 것 같은데 암흑시대로 들어가니까 좀 조명을 좀 낮춰주시고 좀 어두운 분위기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둘째 날 저녁 강의 제목은요, 두아티라 교회 시대 고통을 끌어안은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제가 달 때 무슨 생각으로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게 왜 이 제목이 왜 여기 달려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 제목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을 펴가지고요. 요한계시록 2장을 펴서 2장 25절에서 27절인데 다 읽을 수가 없고요. 두아티라에 대해서 25절에서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과 같은 권세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고통을 끌어안은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셨을 때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작품들로서 해야 할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각자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선한 일들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쓸모없는 작품은 그곳에 걸려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덕을 선포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에베소서 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끝없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모든 의도의 마음의 의도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와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 거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이름, 곧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강의 시작 전에 불렀던 찬송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죄로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죠. 죄로 멸망당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환난 시험 당할 때 기도를 드리며 굳센 마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고난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목적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진리는 쉽게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설령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고난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징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주어진 거라고 했어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두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손가락 끼우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상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에는 그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황금길을 걸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인생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큰 기쁨의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 뒤따르는 박해를 성경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고, 이 뜻에 따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선물의 저자인 F.B. 마이어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오늘날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을 통해서만 드러나며, 또한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귀한 목적들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왕께서 하사하신 선물이라고까지 했어요.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온 우주의 왕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왕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난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약한 현상에서 주님을 정상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으로 옷 입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인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이론적으로는 좋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실전의 용사들이었어요. 훈련 때는 관역을 잘 맞추다가도 실전에서는 하늘에 대고 총을 쏴대는 그런 군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실제로 찾아오면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셋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몸에 십자가의 상흔을 지니고 계시죠. 영혼에서 불완전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 각인 안에 지금 내재하고 계신다면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죠. 십자가의 상흔을 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상흔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흔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신 성도는 그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상흔과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너나 고난 당해라. 나는 모른다. 그러면 아니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고통 또한 끌어안아야 돼요. 고통을 끌어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죠? 그렇다면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앞서 읽었듯이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그 동일한 싸움이 바울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결박과 고난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고난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은 믿음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폴리시안입니다.
AD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암흑시대의 전반기에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 등장했던 그리스도인들이죠. 폴리시안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통이 수반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두아티라,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죠. 암흑시대 중에서도 그 전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통을 표현한 것이 바로 두아티라입니다. 고통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그 대박해의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폴리시안들의 고통을 흠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폴리시안들뿐만 아니라 모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물에서 피어오르는 거룩한 향기로서 흠양하시는 거죠. 마치 구약시대에 고통스럽게 죽은 제물의 연기를 흠양하실 것 같이 고통을 끌어안은 믿음의 용사들의 그 고통을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역사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요, AD 500년에서 1000년간의 기간으로서 여겨지는데, 세속 역사가들이 흔히 중세 시대라고 부르는 이 암흑 시대, 그러니까 AD 500년부터 1500년, 전체 암흑 시대는 500년에서 1500년까지죠. 그 사이에 있는 그 1000년 기간 중에 전반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 시대인 퍼가모 교회 시대가 황제들에 의해 기독교가 좌우되던 시절이었다면,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교황들이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황제들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 둘이 함께, 교황하고 황제, 이 둘이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후 4대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 교황들이 황제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카톨릭의 이교화가 급격히 진행된 기간이었는데요. 앞 시대인 퍼가모 교회 시대에는 십자가 형상 사용,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또 성호를 긋는 것, 또 예배 보조기구로 촛불을 사용하는 것, 천사 숭배, 성인 숭배, 또 미사가 또 매주 드리는 예식이 되고요. 또 유아 세례를 주지 않거나 어른에게 제 침례를 주면 사형을 내리고, 또 마리아 숭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치고를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이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AD 500년경부터 1000년까지, 즉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 와서는요, 로마 카톨릭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데요. 그것에 더해서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유아 세례가 실행되고요. 또 그레고리 1세가 연옥 교리를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복장 구분이 이루어지고, 또 예배 때 라틴어로 설교하기 시작하고요. 또 마리아와 죽은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보니파 3세가 교황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또 성상 숭배와 성인 숭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고 또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다가 경배하는 거죠. 성상 숭배, 또 성인 숭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교황 숭배가 시작되고, 프랑크 왕 페펜 3세가 교황에게 세속 권력을 넘겨주고요. 예배 보조기구인 십자가, 또 형상들, 또 유물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또 소금과 기름을 섞은 물에 사제가 축성해서 성수로 만드는, 즉 북아프리카의 흑마술이 도입이 됩니다. 금요일 금식, 또 사순절 금식을 준수하기 시작하고, 미사 참회의 의무화 등으로 카톨릭은 완전히 사탄의 종교가 되어버리고요. 교황을 숭배하고 평신도를 지배하는 정치적 권력 구조를 교회 안에서 완성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에 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폴리시안들이었던 거예요. 폴리시안에 관한 자료는 다른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자료보다 많이 적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폭스의 순교사를 펼쳐봐도
이 기간에 대한 자료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폴리시아는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 가장 널리 활약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이름은요, AD 260년경 안티옥 주교였던 사모사타의 폴이라는 사람의 이름 아니면 사도 바울, 영어로는 폴이죠. 사도 바울의 이름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의 이름에서 유래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름의 유래는 그렇지만 폴리시안이라는 그룹의 창시자는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 말고요. 동명이인이죠.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폴리시안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콘스탄틴은 AD 657년경 장기간에 걸친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소아시아 지방으로까지 갔고요.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 콘스탄틴의 폴리시안들은 성별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기존 교회들과는 일절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가톨릭은 폴리시안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세팔리라고 불렀습니다. 아세팔리. 아는 없다. 세팔리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세팔리.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머리가 교황이잖아요. 교황을 머리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폴리시안들을 아세팔리,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교황을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라투렛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 확장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 폴리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파가 어디서 기원했는지 그 내력의 전모가 확실하지 않다. 흔히 폴리시안이 마니교회의 한 분파였다고 단정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들은 마니교회의 한 지류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폴리시안들은 신약의 모든 교리들을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교리가 신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들에게만 주는, 어른들에게만 주는 성인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원 제도를 혐오했다. 그들은 또한 가톨릭 성인들의 중보를 인정하지 않았고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형상들과 십자가, 성물, 향, 촛불의 사용도 모두 거부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친가톨릭 역사가들은 폴리시안들을 보통 마니교도들로 부르는데요. 그쪽으로 몰아붙이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거부하셔야 합니다.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든지 좋은 말을 못 들었어요. 성경 신학 및 교회 문헌 백과사전에 의하면 폴리시안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들과 의식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냈고 사도 교회의 교리와 믿음의 실행을 회복하려고 갈망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어요. 또 기독교 교회 새 국제 사전도요, 폴리시안을 가리켜 성직 계급에 반대하는 복음주의파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폴리시안이 바울 서신을 교리적 실행의 지침으로 삼았고 유아 세례와 니콜라파의 교리, 마리아나 유품, 십자가를 숭배하는 일을 거부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성경도 충분치 않았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약 성경의 교리를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폴리시안들의 가르침은요, 먼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됐고요. 또 따르는 성도들의 수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것을 마귀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특히 테오도라라는 여자 권력자를 이용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테오도라는 비잔틴 제국의 테오필로스 황제의 황후였어요. 남편인 테오필로스는 성상 반대주의자, 우상의 형상을 숭배하는 걸 반대를 했는데 아내인 테오도라는 성상 옹호주의자였고
또 남편 몰래 성상을 숭배했습니다. AD 842년에 남편이 죽자 2살짜리 아들 미하일이 황제가 되었고요. 따라서 당연히 이 미하일의 어머니로서의 테오도라가 섭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이 섭정 기간인 AD 842년부터 852년을 황제의 재위 기간으로 보고서 테오도라를 여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자 황제라는 것이죠. 테오도라는 섭정이 시작되자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성상 숭배 복원 작업을 시작했고요. 결국 AD 843년에 열렬한 성상 반대주의자인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 요한을 몰아내고 마리아와 성인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성상 숭배를 복원시킵니다. 이날은 아직도 동방정교회에서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오도라는요, 두아티라 교회와 관련해 언급된 이세벨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아티라 교회에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성경에도 이세벨이 등장하는데요. 아시죠? 아합의 아내고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져온 여인이었죠.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는데 동일한 이름의 다른 여자가 두아티라 교회와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요. 구약 시대의 이세벨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어요. 지난 2000년 신약 교회사에서 두아티라 교회 시대 기간에 등장한 테오도라라는 여인 역시 우상 숭배자였고 그녀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으로 영향을 끼치려 한 거죠. 이 테오도라의 섭정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폴리시안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대대적으로 박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상을 거부하는 폴리시안들은 성상 숭배가 복원되면서 약 10만 명이 학살됩니다. 약 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재산과 토지를 몰수당했어요. 테오도라 여제의 시절에 이 야만적인 박해로 순교한 폴리시안들의 수가 약 10만 명이라면요. 작은 수가 아닙니다. 10만 명이에요. 신약의 진리에 기반한 이 폴리시안들의 사역은 사실상 대단한 부흥을 이뤘던 거예요. 이처럼 극심한 박해를 당하던 폴리시안들은 불가리아와 발칸 지역의 산악지대로 이주했고요. 그곳에서 이탈리아 북부와 유고슬라비아로 가서 왈덴시안과 알비겐스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후손들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왈덴시안, 보도파, 형제회, 보고마엘, 알비겐스, 가타리, 헬리시안, 불가리안, 페트로부시안, 베렌게리안, 아놀디스트 등이었던 것이에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믿음은 같고 이 폴리시안들의 신앙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폴리시안들은 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이유 아십니까? 누군가 말했어요. 사랑받는 자는 용감하다. 사랑받았다는 기억만으로도 용감할 수 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믿음만으로도 용감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사랑하는 자는 용감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가를 알고 있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대상을 자기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이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거침없는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리시안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재단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통과하려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박해자들에게 저항하지 않았고 피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세상에 순응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자신들에게 당연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순교의 재단에 자신들을 바쳤습니다. 폴리시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약적 진리에 위배되는 모든 거짓 교리들을 꾸짖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진리에 대한 신념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신약의 진리에 대한 폴리시안들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흩어져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폴리시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박해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졌던 사랑이 박해자들에게는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굽힐 줄 몰랐기 때문에 기가 찰 노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박해자들은 폴리시안들에게서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폴리시안들이 그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폴리시안들의 사랑은요, 현실적이었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같은 현 세상에서 굶주린 사자와 같은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발가벗겨진 폴리시안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옷이 되었고요. 화형대에 묶여서 활활 불타던 그들의 몸은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폴리시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받게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욱더 견디기 쉬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고난을 불평 없이 견뎌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그 어떤 원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라고 불리는 그 고난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요, 세상에서의 환난을 기쁨으로 견뎌낸 폴리시안들을 결국 진정한 알곡이 되게 했죠.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위험천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지니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흑시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암흑시대는요, 실제적인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종교 행위 속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타협한 자들은 그동안에 했던 사랑의 고백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그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누구든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주님 오시면 좋지 않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2025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여름 수련회에 모인 얼굴들이 많이들 새롭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행사를 하다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죠. 사랑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쪽정이로 변질되었을 수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채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믿음의 시험에서 낙제해버린 낙제생들인 것입니다. 이에 걸맞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빨리 부서진다. 박해가 시작되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빨리 부서진다. 여기에 하나의 공식을 더한다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을 빼면 그 값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그리스도인 빼기 사랑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더불어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박해가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빨리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사랑을 어딘가에 떨어뜨려 놓고 잃어버린 채 열심히 수고만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려하신 것은 그 교회가 자칫 종교적인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박해가 시작되면 그 믿음이 부서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가져다 드렸을 때 그것을 받아 마시지 않으셨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마시면 십자가의 고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받으시는 고통을 덜 받으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그런 주님을 위한 고통을 가급적 덜 받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건만 그들은 고난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반항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회피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상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려는 뿌리 깊은 강력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잊지 않는 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보였던 작은 사랑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작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더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없겠죠. 박해가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빨리 부서진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고통을 끌어안은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요하고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을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쌓여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얻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금을 도가니에 넣었을 때 잃는 것은 불순물하고 찌꺼기죠. 얻게 되는 게 뭐죠? 정결하게 된 정금 같은, 얻는 것은 순도 높은 순금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의 믿음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의 도가니에서 죄에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게 되고요. 그 대신 정결하게 된 정금 같은 믿음만을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으로 인해 잠시 받는 슬픔을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곳 지상 생애에서 잠시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기 때문에 그 슬픔을 크게 기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슬픔 중에 기쁘고 기쁨 중에 슬픈 삶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두아티라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들에 진력하면서 그 일들을 끝까지 지켜내고 주님께서는 끝까지를 강조하세요. 중도 하차는 없어요. 끝까지 지켜내고 수행해낸 성도에게 철장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 통치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아티라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폴리시안들은 물론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사역을 끝까지 지켜낸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다스림, 그 통치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고난은 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요,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름 수련회에 참여한 신실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용기들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어둠이 매우 깊고 주님의 재림도 매우 가깝습니다. 재림 때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성도들로서 저희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 성장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고통을 끌어안음으로써 장차 주님께 다가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이후에 교제를 하고 잠이 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눈 교제에 함께 하시고 그 교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해주시며 또한 잘 쉬고 내일의 일정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